우리 목사님은 덕평에 계십니다. 덕평에 계시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지난주 2부 예배 기도 말씀을 다시 전하게 되었습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시 전하겠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형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러셨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해방시켜 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범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상속을 받은 자입니다. 참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도 아이가 성장 않으면 부모의 큰 근심이 되잖아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시켜 놓고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근심되고, 또한 또 우리 목사님도 근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이 되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녹취하고 또한 기도로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지속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죄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기도 제목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나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쁘게 살아갈까 늘 고민한 문제고, 이 부분이 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툭 하면은 내가 나가고 툭 하면은 나 자신이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제 자신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우리는 2장 20절이 항상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죽었다. 이미 법적으로 우리는 죽었는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의 속성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주인을 모시고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에 맞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지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딱 말씀의 가슴에 딱 부딪힐 때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터치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근데 그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하루가 이틀과 3일가 그러면 그게 모유가 됩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로 갈까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한테 그 축복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고 마음을 주시면 그때그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모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모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삶이 어떤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녹취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무단히도 여러분 자신과 자신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성령의 사람이 이게 싸움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기가 나오고 미움과 시기와 증오가 나오고 브레이크가 딱 잡아줘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아져요. 근데 기도를 하면 옛사람이 살짝 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 빛이 참 광선이 발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몇몇 사람을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여전도 회장을 만났는데 그분들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를 왔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이렇게 왔다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얼굴은 전혀 아니고 아주 부잣집 맏며느리로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으쓱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보이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얼굴이나 막 인상이나 찌푸리고 나 고난에 처해 있어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누가 저보고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다 통과하고 얼굴이 너무너무 좋다. 평안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따라가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거든요. 각인이 되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사람을 쫓아가게 돼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내가 또 기뻐할 수도 있고 누구를 따라서 내 감정이 울 수도 있고 내 감정이 어떻게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듣기는 좋아도 내 영혼이 조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좀 불평불만하면은 딱 그만하세요. 누구를 흉을 보면은 딱 그만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를 쳐주는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러면 그리스도이십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행위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예서와 야곱이 둘이 있는데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에서를 보면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에서 거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장막에서 거주하고 조용한 사람이다 보니까 엄마 치마폭에 폭 쌓여서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주 용맹스럽고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삭이 예서를 참 예뻐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이렇게 편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둘은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근데 누구를 선택했냐? 야곱을 선택했어요. 그 사기꾼 야곱을 얼마나 창세기 읽어보면은 야곱이 전라도 사투리로 얍삭해요. 아주 얍삭하고 재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일란성 쌍둥이 제가 5분 차이로 언니인데도요. 우리 동생이 꼭 야곱이에요. 야곱처럼 어렸을 때도 좋은 것은 꼭 뺏어가고 저는 맨날 동생한테 지고 살았었어요. 동생한테 맞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제 형부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언니, 형부 그것도 어렵게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야곱처럼 생겼다고 해서 너는 왜 항상 내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동생이 야곱이에요. 정말 야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중직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하고 포럼하면은요, 제가 우리 동생한테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생은 물론 평신도지만 권사님으로 그렇게 여홍구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교육자로 섬김을 받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으로 제가 다시 이렇게 또 곱씹어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우리 동생이 구원을 안 받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5분 차이로 이가 야곱은 야곱인데 5분 차이로 제가 그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거꾸로 반전이 돼가지고 동생이 우리 그레이스 교회로 이렇게 인도해서 제가 우리 그레이스 교회로 왔잖아요. 이게 반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동생이 더 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구원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장자로는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야곱을 선택해? 물론 저도 재앙절개를 했으면 우리 동생이 먼저 나왔겠죠. 근데 자연분만 했으니까 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떻게 장자권을 야곱이 선택을 했냐. 그래서 선택과 유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머니 리브가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한 것은 야곱은 엄마 품에서 항상 그 말씀을 듣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게 예감이 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말라기서 11장 23절에 보면 거기도 기록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는 길로서 아주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해버렸다면 하나님의 행위나 책임은 없는가?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예서가 버림받는 것은 아주 불결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는데, 야곱은 첫 번째 영적인 축복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영적 축복이라면 열일을 다 제쳐놓고 영적인 축복을 사모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별로 필요 없어. 그러니까 배고파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그 야곱처럼 그냥 팥죽 한꺼번에 팔아버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야곱은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갈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근데 장자권을 멸시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장자는 2배로 받을 때였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서는 세속적인 것을 추구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별로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장자권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버림받는 것은 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서의 제위한 것에 대해서 이런에 하나님 앞에 항의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 장자복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죄된 것에 대해서 아무리 항의를 해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의 섭리는 은혜로 증명될 때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선택 그리고 유기,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정말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 몰라요. 그래서 내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를 알게 되려면 내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나에게 은혜이고, 인간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겠죠. 그럼 저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 살려주니까 완전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누구하고 시키잖아요. 누가 뭐 시키잖아요. 본인이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일이라면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두 인생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으니까 두 인생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누가 손대면 되지도 못하게 해요. 자기가 한다고.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안 받았으면 어떻게 여기에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정말 은혜 받은 걸 생각하면 정말 뼈가 시리도록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데도 구원받은 제가 니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니체도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니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근데 아주 멸망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신은 죽었다고 니체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르크는 칼 막스라고 그러는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칼 막스의 마르크스의 후손을 보니까 7명이 요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없다.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육이 버려진 자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항의를 절대 못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됩니다.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름 부르셔서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하요 집회를 갔는데 제 앞에 권사님 같아요. 근데 카톡을 쫙 이렇게 보더니 이름을 넘겨요. 계속 이름을 넘겨서 제가 이렇게 서서 봤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세상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한 300명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30분을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속으로.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아니 저는 주회종이 됐는데도 고작 20명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분은 무슨 은혜를 많이 받았길래 저렇게 300명가량 되는 그 명단을 갖고 기도를 할까? 응?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예수 안 믿는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이 뭐냐고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가장 축복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뭐냐. 저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제가 쓸 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스러워서 그때는 얼굴과 얼굴끼리 맞댄다고 그랬는데, 응? 너한테 이런 사람을 붙여줬는데 왜 기도를 못했니?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은 구축을 해줄 텐데 네가 그 사람 위해서 눈물로 땀으로 헌신으로 얼마나 했냐. 저는 책망 받을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대상자를 앞으로 지금 수첩에 저도 카톡을 보니까 딱 20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20명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절대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도 오늘부터 구원의 대상자를 놓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가정 예배를 놓고 기도합시다. 아셨죠? 다 이해하셨어요?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구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은요 따라오는 복이에요.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복이 분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분복으로 그냥 주시는 복이에요. 너무 세상에 연연하지 마세요. 이러한 분은 참 이스라엘이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는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 몸을 건드려도 내 영을 좀 못 돼요. 그러니까 이 생명을 우리는 누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고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있는 크리스찬, 어디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녹취하고 여러분 녹취하는 모습을 올려주시니까 너무 제가 잘 보고 있는데 잘 녹취를 잘하고 있고, 제가 오늘 또 아는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녹취해서 중직자들이 다 올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 녹취하면 어때요? 아니 말씀이 새롭고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꿀송처럼 더 달다. 녹취하는 시간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중직자들은 다 녹취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다더니 어머 자기네 교회도 목사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녹취해서 올리게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그러라고 제가 그러고 왔습니다. 녹취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숨도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살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응답은 누군가에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친척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이웃들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값을 치른다 해도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일평생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 섬기기를 원하오니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유기된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 석자가 유기되지 않고 주님의 생명록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지